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 얘기가 나오는데 40세 때 결혼했어요. 그렇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되었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삭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내 리브가의 태를 여심으로 드디어 아들을 낳겠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먼저 태어난 아이는 태어날 때 몸이 붉었다 그래서 에서라 이름을 짓게 되었고, 바로 이어 태어난 둘째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짚고 나와서 야곱이라 이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20년 만에 얻은 아들들이니만큼 얼마나 기쁨이 되고 또 축복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어디에도 에서의 하나님이란 말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서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한결같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로 인하여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되고 또 그들의 결말이 천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에서의 경우에는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서와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 맨 아래쪽 남쪽 끝에 있는 네겝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는 그런 에돔이라는 지역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장 5절의 말씀이지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와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 에돔 지경을 지나게 되었을 때 얘기지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들과는 다투지도 말라 하시며 그 땅은 에서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 땅은 무엇입니까? 척박한 곳이기도 했지만 혹여 기름진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한 땅과는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멀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불행한 결과로 끝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에돔만이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 역시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 하는데 본래부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빈약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섞여 사는 거죠. 그들과 섞여 살게 되고 날마다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아예 그들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아예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참담한 일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의 사건인 거예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그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까지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크셨을까? 왜 모압이 망하게 되었는가? 왜 암몬과 에돔 역시 그렇게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되었고 역사의 부끄러운 이름으로만 남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야곱의 경우 정반대가 되는데, 우선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팟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와 보여주신 놀라운 신비예요. 환상이죠. 영몽이죠. 사닥다리가 보여졌어요.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서부터 하늘에 닿아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로 하여금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게 하셨다. 할렐루야. 꿈도 이런 꿈을 꿔야 돼. 할렐루야. 영몽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 다음 구절인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들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꿈속에지만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야곱에게 나타내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며 영광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시기까지 하시게 되었는가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죠. 다시 말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인데, 그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친히 그곳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제는 그 언약이 고스란히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가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그것이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때로부터 야곱의 모든 삶의 여정이 달라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참으로 신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선 그가 20년 동안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쪽에 머물게 되었는데, 첫째,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돼요.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베냐민을 얻게 됨으로 해서 모두 12명의 아들을 얻고 그들로 인하여 12지파가 이제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브엘세바를 떠날 때는 혈혈단신 한 몸이에요. 혼자였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이렇게 큰 가족을 이루고 큰 가문을 이루고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거부가 되었어요. 입지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창세기 32장 1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회유하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 목록이 나와요. 그 목록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여러분, 이거 다 합치면 얼마쯤 될까요? 한 10억 이상 될 것 같아요. 1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 예물로 드리는 것만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야곱의 모든 재산을 다 계수한다면 얼마나 엄청난가. 여러분,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 그곳에 갈 때는 보따리 하나 지고 왔어요.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렇게 큰 부를 이루고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내가 티끌같이 되리라. 내 자손이 티끌같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죠. 내가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말 신실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게 됐는데, 한 가지,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그런 때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그를 강권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심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형통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은 지 20년째가 되었을 때 얘기인 거예요. 삼촌 라반의 이 눈치가 심상치 않아요. 자기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이게 좋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야곱이 용기를 내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런 시작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말씀하심, 또 인도하심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삼촌 라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은밀하게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뒤늦게 삼촌이 알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들 또 무리들을 이끌고 야곱을 뒤쫓아오게 되는데, 무려 7일 동안이나 뒤쫓아 길르앗까지 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쫓아왔어요? 좋은 목적이 아니죠. 잘 가라고 인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의 것을 다시 뺏고자 해요. 그를 다시 뒤돌리게 하려고, 그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뿐만 아니라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최악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쫓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서 친히 라반에게 찾아오셔서,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야곱 건들지 마,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 해할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마. 하나님이 엄히 라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야곱을 위해서 그처럼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까지 찾아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야곱을 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었고 도리어 그를 축복하여 보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 갈르엣의 언약이에요.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걸 증표로 해서 상호 화해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도 너를 해하지 않을 거야. 너도 나를 해하지 마. 서로 약속하는 화해의 징표, 평화의 징표. 그래서 돌무더기라는 뜻을, 이 돌무더기를 표중으로 삼아서 그런 언약을 맺었고 그 돌무더기라는 뜻으로 갈르엣이라 이렇게 이름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후에는 길르앗이 되었다. 갈르엣이 길르앗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또 사건은 또 그 다음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뭐냐? 에서의 위기 때 얘기죠. 그가 형 에서로 인하여 또 한 번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거죠. 형 에서가 20년 전에 원한으로 인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해하러 오고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제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는데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또 한 번 절대절명, 정말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아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그 기도할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씨름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씨름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드디어 그 다음날 그가 형 에서를 대면하게 되는데 여러분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을 죽이러 온 에서가 오히려 그를 끌어안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엉엉 울면서 20년간의 은원을 한순간에 다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그의 대적 에서의 마음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돌리신 것처럼 이번에는 에서의 마음을 돌리셔서 여러분 야곱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순적케 하시고 복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에게서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2차 출애굽 사건이지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후에는 400년 후에, 그죠? 400명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돼. 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역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노래했음을 보게 되는데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왜 솔로몬이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엄히 명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 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결정적인 것은 그러므로 해서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고,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시편인데요,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헛수고 되더라. 좋은 결과가 없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했는데 최고의 안식과 평강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들로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도우심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됨을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처럼 하필 야곱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인데, 왜 하나님께서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느냐? 왜 하필 야곱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대답이 창세기 25장 27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처럼 야곱은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가르고 인생을 가르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요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에서의 경우 들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의 삶이 세상으로 향하고 그의 주된 관심사와 즐거움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가 날마다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죠? 이 들사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들사람이란 그가 늘 만나는 사람, 누가 어울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따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종교를 따르게 되는, 우상 숭배에까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가 왜 들사람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한 그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단면이 뭐냐? 장자권 판매예요. 동생 야곱이 내미는 죽 한 그릇에 전혀 거리낌 없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축복이, 이 영적 장자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인가 하는 걸 몰랐다는 거죠.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가 그처럼 들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들사람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하여 그가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최악의 악순환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그의 문제는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40세가 되었을 때에 헷족 속 부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을 했어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아내로 삼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니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정할 때에 일부러 여러분 하란으로 보내서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됨을 보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서 배필을 삼지 않고 굳이 하란에까지 보내서 며느리들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당시에는 한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가문을 만나느냐 하는 게 여러분 특히 영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그처럼 아브라함이 굳이 하란으로까지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데려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인데 그 종을 보내면서 맹세까지 시켜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종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만들어요.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내 아들이 어떤 아내를 얻느냐, 우리 가정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 영적 비밀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처럼 종에게 맹세까지 지키면서 굳이 하란에까지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게 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비밀이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삭과 리브가인 만큼 당연히 그들 자신도 아들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간단치 않은 거죠. 가나안 사람 중에서 며느리를 얻고자 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가까운 친척 중에서나 또 봤던 아람으로 또 사람을 보내서 며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그런 부모님의 생각 자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근심케 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그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상황이었고 영적 불행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는가? 그처럼 그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그의 종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반면에 야곱의 경우 에서와 정반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선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조용했다는 말은 소심했다, 소극적이었다, 내성적이었다 그런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장막에 거주하니라. 장막에 거주하는 걸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가 장막에 거함으로 인하여 그가 그처럼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가 하는가? 그가 장막에 거했다는 게 어떤 뜻인가 하는데, 우선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의 믿음을 보며 자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의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뭘 보여주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야곱은 장막에 거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보며 자랐어요.
그와 더불어 또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생생히 장막 안에 거하며 날마다 보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영적 지식이 되고 그의 믿음이 되고, 그로 하여금 더욱 장막에 거하는 걸 즐거워하게 만들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장막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또 듣고, 그게 영적 지식이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장막에 거하는 것을 더욱 즐거워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지요. 왜 그가 장자권을 탐내게 되었는가? 그는 조용한 사람이면서 왜 장막에 거하는 걸 즐거워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와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야복강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매달리게 되는데, 천사가 그를 떼어놓으려고 어떡합니까? 그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잖아요. 이 고관절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절을 부러뜨리게 되면 그 자리에 퍽 주저앉게 되고요, 아이쿠 하고 그냥 두 손 놓아버리게 돼요. 너무나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 야곱은 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내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나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으로 인하여 그처럼 그가 고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때만이 아니에요. 일평생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의 위대한 믿음의 시대가 열리고 축복의 시대, 영광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야곱의 성공 제일 조건, 그게 뭐예요? 그가 조용하고 또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실상 그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 아픈 그런 이유가 됐어요. 그의 성공 조건이 실상은 가슴 아픈 실패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왜 야곱은 어려서부터 조용하게 되었고 장막에 거하게 되었을까요? 형 에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연약했고 열악했고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둘째로 태어났어요? 형한테 밀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밀린 거예요. 형은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야곱은 무능했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늘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늘 비관하게 하는 그 요인들, 실패의 조건들, 그게 바로 야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조용하게 되고 장막에 머물게 되었느냐?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장막에 거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게 축복이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만난 거야. 나의 모자람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실패의 조건이 성공의 조건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에서의 경우 성공의 조건 투성이야, 익숙한 사냥꾼이야. 그 누구보다 유능함이 그에게는 불행이 되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 없는 삶이 되었고, 그의 인생의 최고의 불행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의 말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야곱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호와를,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라 자손들의 노래가 우리에게 중요한 감동을 주는데요. 우선 2절, 시편 84편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는가. 아멘. 야곱이 고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죠. 고라 자손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이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더니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더라.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 10절 말씀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 전하지 않고는 패길 수 없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는 걱정이 없어. 여러분, 믿음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되고, 장차 하나님께 나타나실 그 영광과 축복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라 자손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뜨겁게 만나고 늘 고백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네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약속을 새겨본다는 게 뭐예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 장막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서는 교회잖아요. 이 장막은 언약의 사람들의 현장이야. 언약의 현장이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중요하냐? 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이렇게 복되냐?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늘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되고, 아멘. 늘 은혜로운 교회 생활 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